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7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둘을 만들어 오면 이전 처음 것에 기록해 준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이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분노하여 그 처음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따라서 깨진 첫 두 돌판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깨진 상태의 언약을 그대로 두지 않고 모세에게 빈 새 돌판을 둘 만들어 오면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므로 깨진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영적 교훈을 알기 위하여 먼저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의 영적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막 죄의 종에서 풀려난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체험은 영적으로 마치 쓴맛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말씀이 단맛처럼 느껴지는 은혜의 체험을 상징하고, 광야길 중 엘림에서 잠깐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약육 강식의 이 세상에서 사는 고단한 생활과는 다른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는 생활에서 얻는 영혼의 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 등을 추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영적 쉼을 얻은 신앙생활을 육체의 관점으로 보자 나아진 것은 없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자 오히려 과거 세상 즐거움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종의 신앙의 퇴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욕심으로 먹음으로 전염병으로 죽는 것은 어려움 속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자 탐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망하고, 또한 탐욕이 전염병처럼 번져 공동체 전체가 병드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가령 초코파이 간식을 먹기도 어려운 교회가 풍성한 간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할 때 햄버거 간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해지자 더 먹으려는 탐욕으로 욕심을 부리고, 그 탐심이 전체로 번져서 서로 더 햄버거를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신 성산 시내산에 이르러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무 오랫동안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곧 미신적 기복신앙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런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신 첫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이것은 미신적 기복신앙의 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언약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는 조치는 비록 미신적 기복신앙의 성도라도 신앙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를 상징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앞서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먼저 모세의 기도부터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씀을 영어 표현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주의 종이라면 첫째로 주의 길을 보여달라, 둘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셋째 은총을 입게 해달라, 계속 입게 해달라, 넷째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달라, 이 네 가지를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구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그 사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동행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처럼 오늘날 세례받은 성도가 시내산에 이르는 영적 여정을 겪으며 미신적 기복신앙에 빠진 성도가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주의 길을 알며 하나님을 알며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신앙의 교인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를 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생각하면 모세처럼 의의 종으로서 사명을 깨달았어도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자기의 요구에 대한 당위성으로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의 인도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다른 백성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런 모세의 간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구인지 모릅니다. 모세의 간구에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진멸하시려던 생각을 거두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깨진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 회복의 첫 조치로 돌판 둘을 만들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고 돌판에 다시 언약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와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곧 혼자 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를 묵상하면 내가 기복신앙의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야 할 곳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돌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강팍합니다. 성도가 아침에 빈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비록 돌같이 강팍한 마음일지라도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오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관심이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혼자서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롭게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는 나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성도가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판은 돌보다 더 강팍합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삶의 변화가 생긴 것이 있는지요? 변화가 없다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급의 문제 등등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관심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새겨줄 빈 공간이 없어서 새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호와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출애굽기 34장 6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말 성경 표현상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말씀은 많은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적은 것에 비하여 많다라는 비교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비교의 개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누구와 비교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의 영어 표현은 수천 대까지 사랑을 유지하며 악과 거역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죄를 벌하지 않는 상태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죄에 대하여 3, 4대까지 이르도록 보응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들은 때때로 가계의 저주로 오해합니다.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먼저 이 말씀에서 용서하리라 하신 죄는 영어로 sin으로 양심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벌하지 않는 상태로 두지 않겠다고 하신 죄는 법정적 용어 guilty입니다. 곧 법으로 유죄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 가계의 저주와 같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감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말씀과 에스겔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대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분명히 다윗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자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죄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동침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한 아들 압살롬도 나중에 살해당하여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양심이 참소하는 하나님 앞의 죄는 통회하는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죄가 밖에서 결과로 나타난 법정적 죄, 곧 다윗의 경우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는 그 죄가를 반드시 받는데 그 죄가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자녀 또한 죄를 범한 아버지를 보고 배웁니다. 그 결과 같은 죄를 범하고 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비가 죄를 범하면 그 범죄 때문이 아니라 아비의 행한 것을 보고 배운 자녀 또한 같은 죄를 짓고 자기 죄의 죄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회개해도 죄과를 받게 된다면 회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회개로 받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그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심판 때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그때부터는 그의 마음은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며 심판 때 그 모든 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주변 사람과 관계에서 분노, 미움, 원망과 같은 그러한 일을 만든 것이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최소한
1.2배로 갚아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한 죄는 용서를 받으며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점검합시다. 만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원함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곧 기복신앙의 성도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언약의 회복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곧 영광의 부활을 기업으로 누리는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회복을 위하여 모세처럼 첫째, 주의 길을 보여달라. 둘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셋째, 은총을 계속 입게 해달라. 넷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빈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하며 예배 중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함으로 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여러분과 후손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